생각이 많아 힘든 당신에게 평생 남 걱정만 했던 당신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혼자 오래 곱씹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거나 불안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을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감정을 쉽게 흡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에서 벗어나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쫓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너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너 자신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2년이나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주변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남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을까요? 첫 번째,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지나친 책임을 남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
자식은 오히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었다고 기대하면 번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립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남기려다 보면 형제들 간이 다툼이 생기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노후에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려고 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존경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오히려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은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결국 부모도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돌볼 때 타인도 돕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수록 불행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많았다면 이런 생활을 안 했을 텐데라는 후회와 불만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산적인 태도가 강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릴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관계가 삭막해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우는 것이 사람을 가까워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더 도와야 하나?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쌓이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돈이 많아도 결국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많아질수록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돈이 많아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즐기느냐입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돈도 인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소유하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보다는 삶을 더 즐겨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 걱정을 줄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쫓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너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너 자신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지나간 인연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주변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남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을까요? 첫 번째,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지나친 책임을 남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 자식은 오히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었다고 기대하면 번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립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남기려다 보면 형제들 간이 다툼이 생기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노후에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남기려고 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존경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오히려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자식은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번째, 결국 부모도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 자식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돌볼 때 타인도 돕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수록 불행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내가 돈이 많았다면 이런 생활을 안 했을 텐데라는 후회와 불만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산적인 태도가 강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릴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관계가 삭막해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우는 것이 사람을 가까워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더 도와야 하나?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쌓이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돈이 많아도 결국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많아질수록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질수록 만족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돈이 많아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즐기느냐입니다. 지나치게 아끼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돈도 인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소유하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보다는 삶을 더 즐겨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 걱정을 줄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깊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실수나 부족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쫓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이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